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주께서 7월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강하고 담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짓누르는 나의 연약함과 삶의 무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인류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께서 붙들어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7월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주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 가운데 설치를 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하여 묵상하며 아버지 삶의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갈 주님 편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어떤 처지에 있는 내 하나님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성부와 같은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가정가족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도 믿음으로 성령을 복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영문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가운데 주여 되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여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세계관과 한국교회와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의 성교단의 성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교회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기만 하나님 교회를 이루옵니다. 오늘 내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주옵기만 우리 교회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설 수 있는 교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일어납니다. 주여 역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 함께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삶과 가정에 넘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찾으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계 원래에 모이죠. 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기도당번 참고해 주시고 또 주의조 그리고 8월달이 이미 시작됐지만 내일 월요일날 우리 월사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8월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행사 2일과 3일 오늘과 내일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 읽기 하고 내일 놀이동산 갈 예정이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무더위에 숯불을 켜서 바베큐를 해먹을 생각입니다. 무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같이 고기를 드실 분들 계시면 나오셔서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드실 분들 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청년 우리 마지막 주 토요일날 단합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575장 3절 들으시면서 교한 물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야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고 15절은 같이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이 나는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빌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그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려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도를 치자. 이에 기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하시하였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에 사람을 보여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은 우리를 여기까지 우리에게 되어라. 우리를 도와주소서. 자기의 여자는 왕이 사람이 아우여 우리를 친하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를 가져가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보여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향하여서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생하고 에그론에 올라가는 빈타에서 추격하여 아세라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에그론의 빈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려주셨나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숲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어떤 자는 장애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멘.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함을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복이 있어서 채워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손님 하나님마다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8월에는 더욱더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예비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괴로움과 또한 삶의 어려움과 육신의 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성도님들 없도록 주님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정선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어저께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석증으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천안의료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오늘 아침 연락이 왔습니다. 어저께 너무 심해서 쓰러지셨는데 오늘은 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의사를 못 만나서 내일 진료를 받고 어느 정도인지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생각을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준이 이화실에 있죠. 윤준이 좀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윤준이 데리고. 오늘 저 성경 말씀이 원래 아이들과 살펴보는 그 범위거든요. 저는 볼 범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윤준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끌어왔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서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그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두렵고 떨었던 모양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막막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1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를 다독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떨리고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모세를 이끌어 사용했던 것처럼 너를 사용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받는 땅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지금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또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죠.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길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전쟁을 치르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러한 때가 있을 겁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감당해야 하고 삶의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어서 두려움이 생기고 한숨을 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살다 보면 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고 믿음 앞에 서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혹이나 네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네가 행할 것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이것은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네가 할 것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올 8월 달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인데요.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370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해야만 할 때에 또 앞이 막막해 있고 또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그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는요, 아마도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술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여호수아는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의 약함과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일들, 또 가정에서의 내게 주어진 자리, 또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선 여호수아는요, 너무나도 견고하고 한판하게만 한 여리고성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튼튼하고 가장 견고한 성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 만난 문제가 너무나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40년과의 광야를 지나고 또 요단강을 건너 기적적인 모든 이야기를 여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 내딛기 시작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너무나 큰 성이, 너무나 큰 문제가 자리에 눈앞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하필이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통해서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특별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내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리고성은 문을 다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평범한 보통의 성이 아니죠.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자연 암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벽은 약 2m의 두께와 3m 이상의 두께로 된 두 개의 성벽이 있었다고 해요. 이중성벽을 쌓은 그런 성이었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을 굳게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 엄청난 기적 가운데 우리 코앞에까지 왔다고 걱정하지만 문을 걸어 닫게 되었으면 무서울 것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 견고한 성, 그것도 굳게 닫힌 성문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대로라면 전쟁이 필요한 많은 전략을 짜야 했을 것입니다. 많은 무기를 모으고 또 군사적인 전략들을 짜기 시작을 했고 저 성을 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기울였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 내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너무나 견고하고 튼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넘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PPT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자, 한번 눌러주시죠. 글자가 쭉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7일째 날에 성 7번을 돌 것이며, 세 번째는 7재단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소리가 나거든 큰 소리를 내라 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저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엄청난, 오늘날 얘기를 하면 굉장한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미사일이 있다든가 탱크가 있다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야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조용히 들어라. 그리고 7째 날에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7바퀴 다 들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거든 그때서 너희들 소리를 크게 질러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모든 민족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졌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되어졌죠.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삶, 수많은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수많은 소리가 들릴 때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먼저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명할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머리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 붙들게 되었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은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었는데 뭐 여리고성조차도 무너졌다고 라고 하는 소식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차 있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자 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러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두 번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와 같은 대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 먼저 보게 되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구약 시대에서 전쟁의 의미는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긴 했지만요, 그보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만약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해서 이스라엘이 지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 것이고, 또 블레셋이 지게 되면 그들이 믿는 바알신이 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이 더 강한 신으로 생각되었고 패배하는 신은 약한 신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새로운 세력인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순식간에 가나안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알려지면서 야,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이 믿는 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리고성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높여지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던 기본 사람들은요,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들 가운데 모여서 고민을 했죠. 야, 이거 우리 싸우지 말자. 싸워봤자 우리가 질 것 뻔한데 우리 싸우지 말고 전략적으로 저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 싸움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고민하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속임수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살아남자라고 하는 거죠. 즉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를 속에서 평화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살고 있다면 절대로 평화 조약을 맺을 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이자라고 하면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찾아갑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나 빵을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말을 하게 되었죠. 실제적으로 가까이 사는 그런 민족에는 마치 먼 데서 온처럼 너무나 오래 걸려서 신발도 해지고 옷도 낡아지고 빵도 다 곰팡이가 난 것처럼 해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장군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 사람들은 살려준다고 꼭 약속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 라고 하면서 아주 불쌍한 모습을 갖고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평소 같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물어보고 결정을 했을 것인데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게 됩니다. 자신들의 승리와 강함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기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저 먼 데서 온 민족인데 저들쯤이야 뭐 상관없겠지 라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평화 조약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게 되어졌죠. 3일 후에 여호수아는요,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살려고 이와 같은 거짓말로 자기들을 속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었지만요, 거짓말 때문에 저주받아 이스라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때서 이제 또 조정을 하게 되었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선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당해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으면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당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선택의 잘못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면 주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을 만들어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있고 또 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여 있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결코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민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로 이제 결탁을 하게 되었죠. 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5 왕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롯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야, 우리 이대로 지지 말고 우리 힘을 합치자.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그럼 충분히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5 왕이 모여서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모리 5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은 배신자인 기본 사람들부터 공격하기로 작전을 짜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지들만 살고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저들 먼저 공격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기본 사람들과 맺은 평화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 선택한 선택의 길에는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민족 한 민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이 5 왕이 와서 기브온을 친다고 하니까 이제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짓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없이 선택한 선택의 길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책임과 노력이 따르게 되어지고 하지 않아야 될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2년이면 끝날 광야 생활이 불순종으로 38년이 되어서 무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금방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들을 그들은 그렇게 돌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훈련받으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금방 이룰 수 있는 삶의 은혜였지만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들을 당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의 생각과 욕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엄청난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불순종으로 광야길로 다시 걸어간다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타협하고 정말 잘못된 길로 2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38년을 더 돌아가는 길을 내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죠. 자, 기분과의 평화 조약을 맺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말씀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야,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요번에 다섯왕에 왔을 때 요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각오하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성경에 어디 비춰지진 않았지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 전장 앞에서도 그렇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되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서 또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되어지죠.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상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단에서 추격하여 아세라와 베다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선택하여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내가 그 일들을 당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갔더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게끔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큰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려고 한다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영적인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다섯 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을 허겁지겁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셨죠. 이때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전쟁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태양과 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믿어지지 않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 서서 거기에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승리하기까지 그렇게 멈춰 서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현실을 보고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려 합니다. 현실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될 때,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과 약속을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결정이든지 큰 결정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삶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을 때에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고 섬에 따라서 그들은 가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식량을 걷어와서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죠. 한 번 정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또 내가 혹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여호수아처럼 작은 일로 여기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약속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8월을 열어가고 있죠.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묻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감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힘차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8월에 엄청난 더위가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또 삶에 엄청난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막강한 궤적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 권명대라 우리 손뼉 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권명대라 주님의 일어나 주님 앞서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능력하여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의 길들이 뒤어바뀌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작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앞에 엄청난 문제가 놓여있게 되어지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광야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겁고 또 헤쳐나가야 될 길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니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무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육신의 약함 속에 마음을,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거든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꼭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과 정말 짜증남과 아픔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주님만을 붙들며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성령의 능력이 이끌림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그를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만을 일어나도록 주님 열어주시옵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어두컴컴한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될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 아버지 육신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을 살게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와 성령의 그림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통하여 주의 하심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우리가 전하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 심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늘 주께 나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혹이나 정말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과 또한 아버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강건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져서 천국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변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올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없는 주의 능력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에 함께 하심이 선택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